저희 교단은 어, 이게 4대 교단 추입니다. 예장 합동, 예장 통합, 감리교, 저희 교단 요 데이터는 제가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했는데 사실 저희가 굉장히 많이 오해를 하고 있는 게 기장이 굉장히 이제 저희 안에서 내부에서 이제 막 그 이야기하고 이러기 때문에 저희 교단에 대한 어떤 프라이드가 굉장히 많으세요. 그런데 사실 이렇게 숫자 통계로 보면 저희 교단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비율 통계를 돌려서 다시 계산을 하면요. 홍합은 마이너스 22.6%, 합동은 24.9%, 감리교는 28.4% 줄었습니다. 근데 저희 교단은 같은 기간에 피크 대비 40.3%가 줄었습니다. 거의 굉장히 심각한 시국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세울 수 있고 저희가 신경을 써야 되는 기장의 10년 뒤, 20년 뒤에 기장의 어떤 미래하고 직결된 주제들, 그 이야기를 좀 할까 합니다. 현대에서 이 교회 학교에 저희가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이유가 이 세대가 3040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시기에 3040 그 세대가 굉장히 많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래서 왜 그 3040 세대에 대해서 저희가 오늘 굉장히 깊이 탐구할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 지금 요건 기장 데이터인데요. 기장이 목사님들한테 물었습니다. 요거는 작년 총회에서 이제 그 발표한 데이터입니다. 기장 목사님들이 어디에 가장 그 힘든가 했을 때 젊은 세대의 교회 이탈이라고 답하셨는데요. 이게 진짜로 그렇습니다. 통계상 보여드리면 요게 이제 녹색이 코로나 이전이고 그 2022년, 2023년 요렇게 제가 통계를 다시 그 정리했거든요. 근데 보시면 코로나19 이전에는 40대 빼고는 전부 다 80%가 다 출석률이 80%가 넘습니다. 근데 이 3040 세대는 그 가족을 이제 그 교회 학교 애들 부모기 때문에 영향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현대 사회에서 왜 영향이 있나? 이게 요새는 교회를 다닐 때 이 자기 혼자만 가지 않습니다. 아버지 따로, 엄마 따로. 저희 어릴 때는 따로 갔거든요. 교회 차 타고 가고, 차 타고 가고, 이렇게 갔는데 요새는 그렇게 이동하지 않습니다. 집에 있는 자차로 같이 이동합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교회에 안 나오면 애들도 안 나오고, 애가 아프면 부모들도 교회를 나오지 않습니다. 이 교회 선택에 있어서도 옛날에는 교회 선택을 할 때 목사님 설교가 1등이었어요. 지금도 사실은 제가 뒤쪽에 통계를 올려놨는데요. 목사님 설교가 중요하기는 합니다. 근데 반토막이에요. 요새는요, 마케팅에서 이 용어가 제일 먼저 나왔어요. 골드 키즈라는 용어가 나왔거든요. 애들이요, 마케팅에서 어떤 거를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는가 하면 옛날에는 엄마가 애들 용품을 사줘요. 인형, 자기가 마음에 드는 거를 사줍니다. 자녀들한테. 그런데 요즘은 시대가 바뀌어서 애들이 엄마 손을 끌고 가서 자기가 원하는 거를 집어서 엄마는 돈 결제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의, 물론 엄마가 결정하는 것도 있죠. 근데 이 아이들이 선택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아졌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마케팅에서 이 애들에 대해서 신경을 쓰기 시작합니다. 현대사회에서는. 그런데 이게 그 골드 키즈라는 용어는 무슨 뜻인가 하면 그만큼 가정에서 애들의 중요성이 굉장히 중요해졌다는 뜻이에요. 의사결정에. 그런데 우리 그 교회에서 굉장히 간과하고 있는 게 그 교회 학교 아이들입니다. 이 교회 학교 엄마들이 30, 40대 엄마들이 교회를 선택할 때 그 애들을 신경 안 쓸까요? 신경 씁니다. 처음에는 개척교회가 누구를 따라가든지 이렇게 해서 결정을 해서 그쪽으로 갑니다. 작은 교회. 처음에 이제 그 둘이 다닐 때는 상관없어요.
그런데 애가 태어나고 이제 애가 울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막 이제 예배가 못 드려져요. 막 불안해요. 다른 사람한테 피해갈까 봐. 스트레스 받아요. 그리고 나서 애가 막 걸어 다닙니다. 그때도 막 신경 엄청 쓰여요. 그런데 얘가 초등학교 들어가고 막 이렇게 들어가는데 교회 학교가 제대로 없어요, 그 교회. 심각하게 고민합니다. 신앙을 가진 부모들은. 그래서 제일 처음에 그 애들을 옆에 그 동네에서 그 애들이 잘 나가고 친구가 잘 나가는 어떤 교회 학교로 같이 딸려서 보내요. 근데 교회 학교의 특성이 있습니다. 교회 학교는요, 다니다 보내다 보면 그쪽에 교회 학교 선생님 또는 그 교육자들하고 계속 그 평신도가 컨택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면 몇 년이 지나면 어떤 계기가 줘주면 옮겨요. 그게 패턴이에요. 제가 그게 패턴이라는 걸 발견했어요. 그러니까 작은 교회라고 우리 교회에 애들이 10명 미만이라고 지금 기장에는 그런 교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우리 교회가 여건이 안 된다고 교역자 사례비 막 이렇게 줄인다고 이렇게 생각하셔서 교육자로 고용을 안 하고 교회학교를 없애버리면 그 3, 40대는 젊은 세대는 언젠가 떠납니다. 그래서 정말로 그 교회학교에 대해서 사활을 거셔야 돼요. 3040에 대해서. 여기는 개척한 지 4, 5년밖에 안 된 교회예요. 그런데 이 교회는요, 전방위적 목회를 하는데 지금 700, 800명 돼요. 당연히. 그런데 이 목사님이 뭐에 신경을 가장 목회에서 우선순위를 두는 게 교회 학교입니다. 이 목사님은. 지역 주민들을 위한 돌봄 카페 같은 걸 합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젊은 엄마들은요, 가장 난감할 때가 뭔가 하면 만약에 애가 둘이 있어요. 근데 한 애가 아파요. 얘를 병원 데리고 가야 돼요. 근데 막 얘를 데리고 가려니까 막 너무 급한데 이거 맡길 데가 없어요. 되게 난감합니다. 직장맘들은요, 내가 일을 하고 있어요. 근데 애가 아파서 어린이집에서 전화 왔어요. 이 굉장히 난감해요. 그런데 그런 서비스를 지금 정부가 해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김포 두란노교회는 그 서비스를 해줍니다, 교회가. 교회에 전화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시간되는 그 연락망을 이렇게 통해서 시간되는 교인들이 그 아이를 봐줍니다. 교회 학교는요, 애들만 목회하는 게 아닙니다. 그 부모 목회를 같이 해야 되는 부서가 교회 학교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들과 그 부모의 관심사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기장은요, 그 다음 세대 교회 그 출석수가 없거나 10명 미만인 교회가 51.4%예요. 그러니까 절반. 이건 수도권 그 지방 할 것 없이 저희 교단은 굉장히 심각합니다, 지금. 3040 세대 목사님들이 목회하실 때 반드시 끌어내셔야 되는 게 3040이에요.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3040이 중요한 이유는 요즘은 가족이 함께 움직이기 때문에 3040이 중요하다고 했어요. 플로팅은 코로나 기간 중에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30대가 많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특징이 있습니다. 교회에 대해서 적대적이잖아요. 가나안은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입니다. 그리고 40대가 가나안이 많다고 했죠. 근데 30대 플로팅은요,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이지 않아요. 대신 이 사람들은 교회 예배도 드려요, 온라인으로. 헌금도 자기가 마음에 내키는데 합니다. 온라인으로 보내면 되니까. 그런 세대가 30대가 많다는 거예요. 3명 중에 1명이 집에 있어요. 아마 육아 때문일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30대를 끌어낼 수 있는 어떤 포인트, 여기에서 생각하셔야 돼요. 이 낮 시간 동안, 주중에 낮 시간 동안 이 3명 중에 1명은 집에 있구나. 근데 여성들은요, 육아를 하다 보면 굉장히 지치는데 우울증 많이 가지고 있어요. 내가 뭔가 막 이런 생각이 들고 다른 사람들을 만나고 싶어서 이제 하는데 1세에서 어린이집을 보내기 전까지는 거의 고립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요, 누군가를 만나고 싶어요. 그런 욕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뭘 해줄 수 있는가 하면
그 엄마들을 위한 모임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주중에. 그런데 이 엄마들 끌어내면요, 애들 나중에 따라오고 남편도 따라와요. 여기 이렇게 딱 보시면, 이 통계를 보시면 결혼 현황인데요. 여기 이렇게 통계 보시면 30대는요, 반반입니다. 결혼을 한 사람 반, 안 한 사람 반. 그러니까 거의 절반이라고 생각해요. 이 세대가 지금 고용이 불안정해요. 현 시대에. 그리고 40대에 10명 중 3명은 배우자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야말로 교회의 황금기, 부흥기 한가운데 있었고, 가나안 성도가 가장 많은 세대고, 이 사람들은요, 교회에서 신앙생활 할 때 뭐를 거쳐왔던 세대인가 하면 기도원, 그 문화를 너무 잘 알아요. 그 다음에 경배와 찬양, 학생회 때 다 막 겪었어요. 온누리 막 다 갔다 왔어요. 그리고 그 대학생 때, 대학생 성교회를 다 경험한 세대입니다. 그리고 지금 한국의 젊은 세대의 관심은 경제적 자유입니다. 키워드로 따지자면. 그래서 이 3040의 어떤 특징을 이렇게 딱 보면 왜 3040이 많이 빠졌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떤 기존 틀에 묶이지 않습니다. 이 세대는. 인터넷을 많이 사용하는 세대고 인터넷에서 결집할 수 있어요, 이 사람들은. 그리고 경제적 자유를 꿈꾸는 세대이고 생각보다 배우자가 많이 없는 인구가 많습니다. 구역을 묶어놓으면요, 이게 재미가 없어요. 그 사람들 관심사가 아니거든요. 그 결혼한 사람들은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항상 자기 애들 얘기, 남편 얘기, 요게 묶여 있어요. 근데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아까 교회 통계에서 교회로 유입이 많이 안 된다고 했잖아요. 관심사가 맞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의 고민을 나눌 사람이 교회에 없어요. 예배는 그냥 온라인으로 드릴 수 있어요. 설교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혼자 큐티하고 말씀 묵상할 수 있어요. 굳이 교회로 갈 필요가 없죠. 요새 교회 가면 30대, 40대가 막 교회 조금만 열심히 다니면 목사님들은 그 사람들 잡아가지고 교회 일 시키려고 하잖아요. 너무 피곤해요, 교회 생활이. 직장에서도 힘든데. 그러니까 30대, 40대가 굳이 종교적인 욕구가 있어도 그게 어느 정도 대체가 되는데 굳이 교회를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혼 인구를 교회에 묵회하실 때 다른 데서 생각하셔야 돼요. 30대 굉장히 이 종교성이 없어졌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무속은 지금 굉장히 흥행해요. 그러면 사람들이 무속에 혹하게 하는 어떤 게 있다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은 종교를 통해서 뭘 얻고 싶은가? 가장 본질적인 질문을 해보셔야 돼요. 교인 중에 약 72%가 영적인 욕구를 가지고 있고, 4명 중에 3명이, 그 다음에 30대가 경건 시간은 가장 많이 늘었다. 교회는 안 나가고 혼자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늘었다. 하나님은 좋은데 교회는 나가기 싫다, 이런 인구예요. 그래서 저희가 물어야 돼요.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은요, 어떨 때 영적으로 충족됐다고 느끼는가? 한국의 신앙 패턴이 말씀 위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말씀과 기도의 어떤 밸런스가 깨졌어요. 그래서 한국 교회는요, 지금 머리는 굉장히 충족됐는데 가슴은 불충족된 되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현 세대가 종교에 요구하는 건요, 종교의 가장 본질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이 한국 개신교의 더 본질적인 문제는요, 자신들의 영적인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지금은 젊은 세대가 기도원식 어떤 영성을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거는 종교적 깊이는 있지만 내 삶을 다루는 종교가 개신교고, 요 포인트를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영적 욕구를 어떻게 충족시키나, 그리고 그 사람들의 그 교회에 들어오는 입구를 낮추기 위해서는 우리 교회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이런 포인트를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이제 정리를 하면, 현대는, 우리가 목회 현장에서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될 거는 유튜브가 대체할 수 없는 영적인 부분을 생각하셔야 돼요.
요거를 이제 디르켐이라는 학자는요, 굉장히 그 중요한 학자죠. 유명한 이 사람은 컬렉티브 이퍼런스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이게 어떤 건가 하면 집합적 열광인데요. 목사님들은 여기서 야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야구를 좋아해도 집에서 보는 거랑 TV를 볼 수 있죠. 그런데 야구장 굳이 왜 갑니까? 분위기가 달라요. 거기 가면. 거기 가야만 느낄 수 있는 그게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가는 거잖아요, 야구장에. 현대의 교회는요, 그거가 있어야 돼요. 내가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릴 수 있죠. 그런데, 내가 교회에 가지 않으면 느낄 수 없는 그거를 만들어내야 돼요, 교회가. 그래서 종교는 사람들의 삶의 문제를 하게 해야 된다. 그 다음에 결혼한 여성들은 주중에 유익한 모임을 만들어줘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그 교회 학교에 관심 써야 된다. 그 다음에 비혼 인구 신경 써주시면 좋다. 따로 모임을 한두 명, 두세 명이라도 그 사람들 모임을 따로 해주시라. 우리 기장이 생각해야 되는 건요. 제일 처음에는 1번이 교회 선택에서 그래도 목사님들 설교라고 말씀드렸죠. 설교 신경 써야 됩니다, 기장. 30년 후에, 50년 뒤에 우리 교단은 어떤 비전을 가지고 갈 것인가, 이 미래 청사진을 보여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개교회가 살아야지 이 기장 총회도 튼튼해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총회는 개교회가 튼튼해질 수 있게 지원할 수 있는 방안 생각하셔야 됩니다. 제가 좀 주제 넘은 말씀을 드렸을지도 모르지만 좀 거슬리셨다면 용서하시고 저는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